함께하는 신앙 성장 온 가족 든든 양육 교재 펴보세요. 보면은 그 3분 메시지라고 있어요. 3분 메시지. 3분 메시지 한번 밑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3분 메시지.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 같이 읽으시다. 복음이란 못 찾았어요? 앞부분에 보면 있어요. 3분 메시지라고. 자, 다 같이 읽읍시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4가지 사실을 문종목님께 무관하지 않는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문종목님께 두려움이 있다면 문종목님은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움이 죄의 결과이므로 문종목님이 누구인지를 미워하고 있다면 문종목님은 역시 죄인입니다. 세 번째,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문종목님께서 고통에 있다면 역시 문종목님도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문종목님도 죽음에 맞이하게 되므로 문종목님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두려움과 죄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은 고통, 영원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누군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문종목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즉 복음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문종목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넘겨봅시다.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절 요절이 하나 있죠. 다 같이 읽읍시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오직 갓난아이의 꿈이 뭐예요? 엄마 젖이 꿈이죠. 엄마 젖만 빨아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갓난아이는. 그러면 우르무르 잘 자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 도의 젖, 생명의 젖,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귀로 듣는 게 먹는 겁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먹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넘겨봅시다. 넘어가서 9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 만나 그래가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석성진 성도님이 한번 서론 읽어주세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530번이나 등장하듯이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이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럼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쁜 건 괜찮은데 우리가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 안 하면은 그 죄 때문에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나는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다.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포인트 D3 포인트 같이 읽어봐요. 다 시작. 본문에서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께서 모든 인류를 첫사람 아담 혈통을 따라 번성하게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나는 태어나가지고 눈꽃만한 죄를 안 지고 살았는데도요, 우리는 조상의 죄가 있다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저지른 죄는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라고 그러고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를 원죄라고 그러거든요. 그 포범이 새끼가 태어나면 알록알록한 무인으로 태어나요. 왜 그래요? 그 조상이 알록하는 문이 포범이 알록알록하기 때문에 그대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누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죄를 가르친 학교가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 자녀들의 죄를 가르칩니까? 근데도 어느 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어느 날 화도 내게 되고 어느 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죄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침범해가지고 나를 점령해서 나를 자꾸 지배하는 거죠. 거짓말하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질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건 뭐를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 그 마음에 품은 것도 음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직접 몸으로 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품은 자체가 음란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혹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죠. 네.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조끼를 입고 자주 다니는데 여름 되면은 한번 저 영월에 단종왕릉인가? 예, 김삿갓 묘진가 하여튼 갔는데요.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등 좀 돌리면 안 되겠냐고 내가 너무 무섭다는 거야. 지옥 가면 안 돼. 그걸 보는 순간 자기 막 너무 두렵고 떨린대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이상하게 무섭다는 거야. 지옥이 갑자기 막 무서워지고 자기가 막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지금 바로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밑에 또 D3라고 쓰이는 게 있죠. 영어로 D3 포인트를 보세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은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당신이 주장은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주장이 옳을 것일까요?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은 당신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죄가 눈꼽만도 없다. 난 죄가 없다. 뭘로 증명하겠어요? 뭘로?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얼마든지 증명할 게 많은데 나는 죄가 없다고 증명하려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질긴 똥은 똥이 아니고 냄새가 안 나요. 질긴 똥은 조그마한 죄라도 죄는 죄니까 그것도. 1-3번 봅니다. 평소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벼랑간의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 4가지 증상은 죄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4가지 형상을 보면은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알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괜히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있죠. 갑자기 두려워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가 막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평안은 누가 주냐? 성령이 주는 거예요. 평안. 내 마음에 평안은 성령이 주는 거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뭐 죄인은 경찰 보면 간이 막 덜렁덜렁 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경찰이 이제 그 소매치기가 돈을 훔쳐가지고 가면서 지가 안 잡히려고 도둑놈 자꾸 소리를 지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붙들었어요. 붙들으니까 10년 전에 남의 돈을 훔친 도둑놈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도 숨기고 살았지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네? 경찰만 봐도 마음이 불안하고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이게 뭐냐?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왜 숨었어요? 죄를 지니까 숨었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해요? 죄를 지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두 가지 현상. 첫째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예. 말라기에 보니까요, 죄를 지면 그냥 얼굴에 똥칠한다고 그러죠. 얼굴에 똥칠. 아, 성경이 참 무섭더라고요. 죄를 지고 네가 뻔뻔스럽게 살면 네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온다. 똥칠을 하려니.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 참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죄를 지고 뻔뻔스럽게 살지만 언젠가는 그 죄가 드러나면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무안을 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이래 죄를 지면은 첫 번째가 두려움, 내게 두려움이 온다.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예, 또 밑에 또 D3 포인트 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의 두려움 느낀 된 것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므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죄인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안이 있고 늘 감사가 넘치고 그거 얼마죠. 근데 나도 모르게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다면 역시 나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죄를 내가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자가 많아요. 죄를 합리화시킨 자가 많아요, 보면은. 적당하게 그냥. 예. 또 우리 한번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전도 7장 2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이 죄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성도도 다 우리는 죄인이다. 예, 우리 또 D3 포인트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죄를 범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조차도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혹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예.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가 원망하는 마음이 나올 때 왜 그러냐? 역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예.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고통을 갖다 줍니다. 죄는 반드시 나에게 괴로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죄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의 자기 마누라 하와에 꼬임 빠져가지고 먹지 말아서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잘 넘어가요. 이걸 보면은 꼭 여자 꼬임에 잘 넘어간 남자들이. 그래서 해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자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주 여자들은 간살한 자가 많죠. 아주 강교하고 간살한 자가 많아요, 보면. 특별히 술집 여자들이라든지 무슨 창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여자들 더 하겠죠.
또 우리 D3 포인트 밑에 같이 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속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죄인이시고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아직도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딱 두 가지 하라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하면 복 받고 사는 거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복 받고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안 하고 이러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명령. 자, 우리 D3 포인트 그 밑에 네 번째 문제 포인트 좀 우리 김성경 성도님 한번 읽어봐요. 아담의 죽음은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예. 신께서 아니 네 번째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 밑에 이해의 사실과 부응하지 않다면 하루에 아담의 죽음이 그 위에 그 읽어보세요. 죄인의 주용과 죄와 각종 고통 가운데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예, 아담의 단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줘야 합니다. 당신은 지옥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아담의 죽음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은 아담의 후손의 죄 때문이다. 근데 질병으로 죽든 고통상으로 죽든 뭐 물에 빠져 죽든 또 지병으로 죽든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올 때는 순서가 좀 갈 때도 순서가 없어요. 자, 아무리 건강해도요.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밥 잘 잡숫고 밥상을 딱 이렇게 놓고 그냥 그대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이제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럼 목사님 시골에 계셨는데 아침밥을 다 드시고 자기가 밥을 해다 놓고 밥상차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통화했대. 아들이 전화가 아버지 잘 계시니까 잘 있다. 그 다음에 전화가 연락이 안 되더래. 그 전화 들은 상태도 그대로 가셨어요. 아들하고 통화하면 그대로. 아주 건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언제 이런 죽음은 사실 복된 죽음이죠. 뭐 그냥 오줌똥 싸고 그냥 뭐 자식들 힘들게 하고 많은 힘들게 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복된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하는 내용이 많다. 내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 좋은 배필나라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부자 되면은 돈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또 너무 가난하면 없어도 또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내용이 참 많죠.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때 하나님 도우셔서 역사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세상 방법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현대의학이보다는 하나님이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과학이보다는 하나님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없는 걸 있게 하고 안 되고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기도하면은 응답한다는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사실과 무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생각을 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면은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내가 도둑놈이든 창녀든 사기꾼이든 절도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기도하는 분들의 같은 기도를 들은다마시다. 오늘 전 세계 기독교가 한국에다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청이 한국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각 나라 각 교회에서 기독청 세우라고 헌금을 많이 보냈는데 그때 정가원 목사님이 애국운동하는데 돈을 다 썼는지 아직 기독청 지낸다는 말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튼 왜 한국 교회에다가 관심 두느냐?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한국 선교사님들 최고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 왜 그러냐? 적용을 잘해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언어도 빨리 배우고요. 그 나라 가서 아주 열대지방이든 어디 가든 적용을 잘해요. 아프리카 인도 가면 소똥집에 살잖아요. 벌레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미국 사람들 못 살아오는 거예요. 당장 병들어 죽어요. 위생적으로. 근데 한국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내가 먹는 게요. 풀뿌리부터 시작해서 나무 뿌리까지 안 먹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은. 먹는 걸 다 오만 걸 다 골고루 먹기 때문에 위가 좋다는 한국 사람 위가 좋아서 외국 가서 어느 나라가 안 좋은 음식 다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으니까 껌둥이들한테 가서도 어울리게 되고 흰둥이한테도 어울리게 되고 그래 빨리 친해진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선교사 보내달라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선교사를 보내면 어느 나라 다 환영을 해요. 빨리 적용하고 또 일도 잘해. 한국 사람들 가면 일도 잘해. 부지런하고 일 잘해. 한국 선교사님들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북한에도 한국 선교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으로 못 가고 미국 국적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 다니면서 뭘 하냐면 이분들이 그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팔아요. 장사. 그러면은 북한의 생품품이 아주 귀하니까 만약에 1,000원짜리면 100원에 파는 거예요. 싸게. 그럼 사람들이 글로 막 몰려온대요. 싸게 파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하고 인맥을 해가지고 몰래 만나가지고 성경을 나눠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또 몰래 이제 한국 라디오도 전해주기도 하고 또 북한의 중국에는 핸드폰을 몰래 또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야 이분들이 그 중국 핸드폰 가지고 한국으로 통화도 하고 중국도 통화하고 영상도 오고 이래가지고 한국 문화를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 땅에도 지금 이름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 중국도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지만요. 중국 땅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숨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선교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추방당했지만은. 지금 중동 지역에도요. 그 선교하다 붙들려온 게 바로 처형입니다. 그 처형. 근데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생명 걸고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가 좋은 거는 흑인하고도 어울리고 백인하고도 어울리고 또 먹는 음식도 어느 음식이라 다 잘 소화시키고 잠자리도
미국 외국 사람들은 그냥 서양 문화에만 접했기 때문에 어려운 이런 문화 속에는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 뭐 음악집에도 잘 견디고 천막 속에도 잘 견디고 하여튼 어디 가도 잘 견디니까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뭐 우리가 1,000만 명 이상 선교사 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파송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만 6천 명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사 파송하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선교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1-4번 보세요. 갈로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거. 죄인을 두려움과 죄의 각종 고통 가운데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단지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당신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이런 말하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는 구두기도 죽지 않는 곳,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여러분, 불을 피하라고 소금을 뿌려보세요. 어떻게 소금이 탁 튀잖아요.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우황불못,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뱀들이 바글바글하고 사람을 죽지도 않고 고통만 오는 게 지옥이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해요? 두 발을 가지고 정상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발 잘라버리고 천당 가는 게 낫다.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손 잘라버리고 장애는 천당 가는 게 낫다. 두 눈 가지고 지옥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 눈 빼버리고 한 눈과 천국이 낫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는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 밑에 포인트 있죠. 김정수 사모님. 그 밑에 포인트 한번 읽어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4페이지 위에 D3 포인트 일반적인 사람은 읽어보라고 한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며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고 사탄과 그의 무언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자, 우리 김성재 성도님 평소에 지옥이 이런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옥 그러면 뭐 그렇겠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고 사는 자가 많죠. 이렇게 무서운 곳이 지옥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을 알면은 왜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다 예수 믿지. 왜 죄를 따라가겠어요? 왜 사탄을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지. 자, 그 밑에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므로 세상의 두려움과 죄의 각종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도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다 닦아나게 우리는 뭐 큰 노력을 안 해도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2-1번 봅니다.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각각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은 성인이다. 어떤 분은 또 하나의 정치인이었다. 어떤 분은 이런 혁명가였다.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수님 물론 성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자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D3 포인트 하면 그거는 우리 석성희 성령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그릇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의 한 분, 위대한 선생, 종교 지도자 등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석선생은 평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을 생각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대부분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러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은 전혀 게임이 안 되죠. 부처하고도 석가하고도 게임이 안 되고.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분이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님하고 석가하고 내기를 했는데 예수님 졌다는 거니까, 부처가, 내 돈 내놔. 그러니까 예수님 없다. 이래, 없다. 손 들었다는 거야. 부처가 내놓으라. 그랬더니 내놔. 너 졌으니 내놔. 그랬는데 예수님 없다. 그랬다는 거야. 이거 말 되더라고, 말이. 참 재미난 그런, 우화들이 많아요, 보면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을 알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있느냐, 하나의 정치인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아들 성령으로 알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물론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인정 안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죄값으로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랑생활을 전 세계에 했더니. 근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 왜 박혔냐? 누가 박혔냐? 기독교인이 박혀요. 기독교인이 박히는 거야. 예수 죽였다고. 유대인들 오면 내쫓아버리란 말이야. 이거 예수님 죽인 악한 무리라고 그러면서. 그래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박해를 받으며 살았다고 그래요. 2500년 동안. 저 무리들 예수를 죽인 무리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2000년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죄로 방랑생활, 나라 없이 방하다가 2000년이 넘으면 자기 곡을 돌아오리라. 다니엘서도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거든. 예언한 대로 돌아온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지금 팔레스타인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우리 땅이다 하니까 저는 또 야단 난 거죠. 그래서 6.1 전쟁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 점령해버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 주위의 나라들 보면, 아주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계속 그렇게 악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200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곡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찾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고 돼 있어요. 아무도 당할 나라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을 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만한 땅이지만은 경제적으로나 지금 과학자도요, 유태인들이 제일 많고요, 정치인도 제일 많고요, 사학가도 제일 많아요.
지금 보면은 노벨 평화상을 80%가 좀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좀 세계적으로 보면. 그만큼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지만은 구약 성경,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어요. 구약 성경을 믿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로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2-2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를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더라.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아,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 시간에. 자, 옆에 포인트. 요것도 한번 우리 김성현 선생님 한번 읽어볼까요? 16페이지 위에 포인트. D3 포인트로 쓰인 거. 예. 여러 가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것을 알 수가 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증거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라든지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이라든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를 고기를 많이 잡게 한 사건이라든지 하여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 남은 사건이라든지 많은 병자를 고친 사건, 봉사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을 듣게 하고 안집에 일어나게 하고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만들고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당한 자 친구가 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요. 심지어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집 한 칸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공중에 난 새도 깃들 것이 있고 덜의 짐승도 자기 집이 있지만 우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거든. 예수님은 아무도 가진 것 없이 그저 날마다 요즘 말하면 노숙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환영만 했습니까? 박해를 하고 어떤 곳은 가서 환영받고 어떤 곳은 멸시천대받고 그러면 예수님은 끝까지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3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오셨습니다. 즉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탄생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물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날 것도 예언을 했고 또 그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날 것도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가 피랑 갈 것도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할 것도 예언하셨고 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인간은 다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피를 전혀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깨끗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사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포인트 보세요. 포인트 보면은 D3 포인트 보면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탄생하시며 그분도 죄인이 되었으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죄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양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육신이고 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픔과 피곤함과 그 다음에 또 피곤한 잠을 주무셔야 되고 배고픔 먹어야 되고 아플 때도 있고 똑같았지. 우리 육신의 몸은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이죠. 그거 태어남이 다르다. 예언대로 오신 것도 다르지만은 태어남 자체도 다르고 삶도 달랐고 그 다음에 죽음도 달랐고 부활한 것도 다르고 마지막 예언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거든 한 가지만 남아서 장차 예수님 재림할 것만 남아있거든. 그때는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자, 2-4번 한번 봅시다. 2-4번 예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처참한 죽음을 죽었을까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그 밑에 포인트 또 D3 포인트 우리 또 한번 또 석선이 또 한번 읽어주세요. 의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나하고 친해도요, 부부간에 아무리 정말 당신이 없으면 난 죽는다 그래도요, 한 사람도 남편이 죽으니까 같이 죽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아내가 죽으니까 남편이 같이 죽는 남편도 거의 없더라고요. 친구도 그래요.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친한 친구인데도 친구가 죽으면 대신 같이 죽는 친구가 없더라니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친구는 뭐냐? 나를 대신 죽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친구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너의 친구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친구다. 네, 박스 안의 내용입니다. 2-5번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인지 우리의 죄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의문점이죠. 그거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디스리 포인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즉 부활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3-1번 봅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법상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요. 회개하면 새로워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 그 포인트 김정우 사모님 한번 읽어볼래요? 19페이지 제일 위에. 포인트 3. D3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거 읽어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상태로는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마음도 아파하며 의지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십니까? 네. 회개가 뭐냐? 회개는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만 가지고 회개가 아니에요. 결심하는 거 가지고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게 방향을 바꾸는 거. 죄란 말은 뭐냐? 빗나갔던 뜻이거든요. 어떤 사수가 목표를 향해서 이제 총을 쐈는데 조종 거기에 이 동그라미 안에 딱 들어가서 그게 안 들어갔다, 빗나갔다는 거죠. 윤리에 빗나가고 도덕에 빗나간 게 죄라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뉘우치고 반성 돌아서서 이제 완전히 죄를 우리가 밥 먹듯이 물 먹듯이 먹으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복음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2-2번 복음을 믿어야 한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예수 믿으라고 안 해서 회개하고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포인트 보세요. 포인트 보면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예. 3-3번 보세요. 예수님 자신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 한번 또 이것도 우리 김성혁 성도님 마지막 한번 읽어주세요. 포인트. 20페이지 위에 D3 포인트. 예수께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이제 죽으라고 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생이 주인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는 나는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의자의 왕자로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표준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럴 때 길이 대로가 열리고 평탄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우리 전에도 한번 영적 기도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도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영적 기도를, 이거는 평생에 한 번만 영적 기도 한 번 하면 돼요. 영적 기도는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일생에 딱 한 번 하면은 예수님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와서 영원히 계시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영적 기도 보죠. 다시 시작.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했다면 당신은 이미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이시오니 이제부터 저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특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영적 기도 평생 한 번만 영적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은 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죠. 예수님 나를 안 떠난다. 나를 안 버린다. 영원토록 안 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1년 365일 매일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힘들 때도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기도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해야 되고, 감사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결혼 안 한 남녀 청년들은 좋은 배필 만나려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물질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에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지혜에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한 것을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더해준다. 저는 개척교회를 이제 11번째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개척교회 하다 보면 성도들이 없잖아요. 기존 교회는 목사님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자동차 운영비 교회도 다 대주지요. 활동비 다 대주지요. 도서비 대주지요. 생활비 대주지요. 자녀들 교육비 다 대주지요. 성비 대주지요. 뭐 어디가 출장 가면 출장비 다 대주지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기존 개척교회는 성도가 없잖아. 누가 목사님 생활비를 줘요? 아무도 출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11번째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울 때만, 어떤 데는 통장에 10원 하나가 없을 때가 있어요. 10원 하나 통장에. 10원 하나 없을 때. 그럴 때가 저는 수없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죠? 하고 내 주머니에 10원 하나 없습니다. 통장에 10원 하나 없어 아시죠? 주님 주셔야 삽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처럼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래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좀 살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안 되는 어떻게 없는 게 불가능한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과 솔로몬과 다니엘이나 요셉은 꿈을 가지고 꿈. 성경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요즘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요셉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꿈을 가지고 어릴 때 꿈꿨다. 형님들 뱃달을 먹는데 형님들이 묶어 난 단들이 내 앞에 내가 묶은 뱃달을 절하더라고. 그래서 형들이 뭐 야 과연 내가 너희들 앞에 네 앞에 무릎 꿇는다는 얘기냐? 이름이 동생들을 형들이 막 미워했어요. 어느 날 또 꿈 얘기해. 하늘의 별과 달들이 날 보고 다 절하더이다. 형님들도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름자도 웃기는 소리 한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형들이 그를 미워했죠. 결과적으로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는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고 가정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나갔잖아요. 하나님은 꿈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만 보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계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할 것도 없어요. 나이 많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어떤 분 90 넘은 사람도 지금도 속초에 95살 넘은 사람이 택시 기사하는 분이 있어요. 속초에 할아버지가 두 사람이에요. 90 넘은 분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 돈이 없어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하니까 자기 건강력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일하고 엿새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거룩한 주일 쉬라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엿새도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잘 돼가지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물질도 봉사하고 몸으로도 봉사하고 2주 동안 우리 석성면 성도님과 신장로님 나와서 책 만드는 막 땀 흘리면서 수고한 것처럼 그런 봉사, 몸으로 봉사, 또 물질로도 하는 복을 주신 우리 김성일 성도님이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벌어서 몇십억 벌면 그냥 하나님 11조를 내가 많이 바치고 싶다.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안 되는 때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우리는 개척교회도 뭘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어요. 이제는 오직 우리는 비전과 꿈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면은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 시작할 때는요, 좀 난감하다. 내가 나이가 이제 70 넘었는데 일하겠나. 그런데 신장로님이 83세인데 이 양반은 완전히 1%도 희망 없이 병원에 다 죽어가다 살아나가 지금 한문이과 연주하고 여기 일하는 거 보니까 청년이야. 완전 청년이야. 일하는 거 보니까. 나 저런 어른들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신장로님 배우면 나는 아직까지 한참 어리잖아. 우리는 정말 주위에서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건 기억지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이 잘 돼야 돼요. 하여튼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잘 돼야 됩니다. 잘 돼가지고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망하라는 법이 없어요. 다 잘 돼야 돼요.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성도들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의 빛과 좀 큰 교회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적어도 성도들이 알차면 일할 수 있는 걸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자나깨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집을 샀다 그러면 너무 내가 집 산 것보다 반갑고 좋고 성도들이 좋은 직장을 구했다면 내가 좋은 직장 다니면서 더 반갑고 좋고 하여튼 어쨌든 성도들이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 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죄 사함을 구원받아 기쁨을 간직하면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어깨 피고 힘있게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성도로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